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올리면서 은혜도 풍성히 누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제가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많이 기뻐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 날, 이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성경학교를 2주로 좀 늘려주세요. 너무 막 아쉬워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경학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늙은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재밌고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기쁠까 아쉬움이 막 느껴집니다. 성경학교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학교 첫날에 되면은 그러니까는 연초에 있는 겨울 성경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겨울 성경학교 첫날이 되면 서로 긴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긴장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학교를 일주일 동안 쭉 진행하는 동안에 자녀들은 우리 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내 선생님이 된대요. 그렇게 관계가 확 묶어진대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지난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였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되게 변화시켰었던 이 변화의 기적이었었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함을 나타내 주는 거죠. 곧 변화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었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이었었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해요. 거듭 태어납니다. 변화되었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죠. 전에는 사람들을 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둠에 속해 있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저주에 묶여 있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게 되죠. 제가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교회학교 제자들이었었어요. 제가 저분들을 잘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분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확실히 변화된 분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변했었고 바울도 변했었고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주를 찬송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안진뱅이였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아주 확연하게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안진뱅이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었을까요? 나면서부터였었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40여 세였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그는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안진뱅이로서 그가 살기 위한 다른 대책이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일하도록 써주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거죠. 구걸해서 얻어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착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선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구걸을 했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매일마다 성전에 오르기는 했지만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기는 했지만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 아니요,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해 줄 한 푼, 여기에 제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한 푼을 위해서 구걸하고 그 한 푼을 위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내일이 뭐 있었을까요? 뭐 내일 무슨 다른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다른 특별할 것이 없는, 소망할 것이 없는 성전 미문에 올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을 위해 구걸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5절에 이 안진뱅이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었어요.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었던, 그가 기대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푼이었었죠. 한 푼을 기대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한 푼을 바라요. 한 푼을. 성전에 올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한 푼 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신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그게 뭔가 보면 한 푼을 바라고 한 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안진뱅이가 그의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었었습니다. 한 푼이었었어요. 내가 한 푼이 없어서 지금 구걸하고 있고 한 푼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저주스럽다라고 여겼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푼이었었어요. 한 푼. 한 푼만 있으면 내가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이 한 푼만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늘 바라보고 기대했었던 것이 뭐냐? 한 푼, 한 푼. 돈, 머니. 요것만 바라보고 요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올라와서도, 직분을 받아도,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구하는 것도 결국 보면 한 푼.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요, 그가 바라고 구했었던 것이 바로 한 푼이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그러죠? 6절에 보니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 안에 있었고요. 그 이름을 꺼내서는 명령하기를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었던 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있으신 이름을 꺼내가지고 외쳐 명령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이 앉은 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발과 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었을 때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는 걷게 됩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들이, 변화들이 그의 삶에 시작되었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었죠? 성전 바깥이었었어요. 성전 바깥에, 성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들어올 마음도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오르기는 하지만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경계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초청을 하면요, 건들지 말라 그래요. 전화하면 나 교회 옮긴다고 막 협박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당 뒤쪽에, 저 기둥 뒤쪽에 4층으로, 최악은 저 4층 뒷좌석으로, 하여간 가능한 대로 목사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제가 전에 안경 쓰기 전에는요, 이 뒷좌석에 계시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4층에 누가 계시는지 제가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경을 끼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4층에 누가 계시는지. 그리고 4층 끝에서 고개 숙이면서 네이버 검색하는 것까지 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성전에는 올라왔는데 성전 밖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 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4층에 계시는 분들이 3층으로 내려오시고, 다시요, 4층에 계신 분들은 3층으로 내려오시고, 뒷좌석에 계시는 분들은 앞좌석으로 올라오시고, 더 가까이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리는 성전에까지는 올라왔지만 늘 성전 바깥에, 미문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를 더욱 나아가게 되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안진뱅이의 입술이 또 달라집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었어요. 저 40살이 되기까지 성전에는 올라왔었지만은 한 번도 찬송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의 입술에는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가득했었어요. 그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었다고요? 나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가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은 그의 무슨 잘못된 행위 때문에 혹은 그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었었죠. 찬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가득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다니, 나같이 비천한 안진뱅이도 만나주신 하나님, 이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아무도 건질 수 없었던 나를 이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지금 찬송해요. 입술로도 찬송하고요, 입술만 찬송한 게 아니라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그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전에 구걸하던 자인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저가 일어난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에게 나타난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설득력 있는 말, 또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그래요. 변화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능력인 거죠. 오늘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는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그분을 믿고 모실 때 우리들도 이러한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 계신 임재 안으로, 그리고 생명과 더 풍성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원망과 저주의 입술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모든 분들 나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병자들, 소경들, 중풍병자들 다 고침을 받을지며 그 저주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될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의 기운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발과 발목에 새 힘들을 얻어 일어나게 될지어다. 걷게 될지어다. 뛰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변화된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에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체험하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기까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변화의 체험, 새 생명의 기쁨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저주에 갇혀서 신음하는 한 생명을 변하여서 생명으로 일으켜주고 원망을 변하여서 찬송을 부르게 해 주었었던 하나님의 변화의 통로들, 도구들이었었던 거죠.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서기부와 재정부, 사역회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서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이들,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 그들을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해주고 원망과 저주 아래 고통하는 그들을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 한 생명을 구원해내고 변화를 일으켜서 찬송하게 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에. 제9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되 아무 때나 시간 남으면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었어요.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기도해드렸었던 거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말고 좀 부스러기 말고 먼저 구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린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기도 장소가 나무 밑에서도 기도했고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이 성전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했었어요. 다니엘 6장 또 9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포로되어 잡혀 있었던 땅 바벨론, 그곳에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기부와 재정부
또 사역회 여러분들 기도로 사역하십시다. 여보세요? 네. 아멘도 크게 하시고요. 아멘 크게 고백함과 함께 우리 기도로 사역하십시다. 기도로 서기부도 하시고 기도로 재정부도 하시고요. 우리 직분도 기도로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우리 성령 충만 받아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겠는데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었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시기를 결단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시기를 결단하십시다.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귀하신 분 예수님이 저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사역하지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은과 금 아니었었습니다.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었어요. 그에게 새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서 찬송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은과 금 아니었었어요.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 안에는, 직분자 여러분들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사역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좋은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 아닌 말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셔야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는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금으로 하려고 하고 은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생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고 또 변화를 일으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모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모십시다. 자꾸 고백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자꾸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를 압도하시고 장악하시고 나의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나의 손과 발의 행위까지도 사역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우리 안에 모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직분자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역자 직분자가 되어서 안전뱅이와 같이 꼭 예수님이 필요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 변화를 일으키고 찬송하면서 기쁘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